매주일 성경 봉독을 아이들을 시켜야 될까 봐요. 이때까지 아멘 중에 가장 큰 아멘 소리가 나는데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봐요, 저보다 더 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습니다. 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 정도 가까이 무슨 태풍 부는 줄 알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더니 이제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풍보다도 더 심각한 게 코로나 사태였는데 그 코로나 전국, 그것도 많이 이제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이 나도 후유증은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휴일을 맞아서 고창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함께 방문하고 그 일대를 좀 다녔는데요. 고창을 가는 길이 무슨 명절을 맞이한 것처럼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변을 많이 자주 다녔는데 이렇게 차가 밀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드는 게, 와, 코로나로 답답하기는 엄청 답답했던 모양이로구나. 정말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 이 연휴를 즐겨봐야지 생각하고 숨통 트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고 피부로 그것을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벚꽃이나 개나리, 목련, 봄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고 지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중에 이번에는 이름 모를 야생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야생화. 거친 풀숲 사이에서 크지도 않아요. 작은 녀석들이 그 작고 가녀린 그 꽃을 그 풀숲 사이에서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꽃도 꽃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서 더 예쁜 건 이 나무들, 연녹색의 잎을 피우는 그런 나무들을 보니까 이 꽃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마당에 등나무가 드디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했던 그 등나무가 이번에 무려 10송이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쫙 늘어져 있는 모습이요, 그냥 예쁜 것을 넘어서 정말 탐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등나무 꼭 보고 가시고 내년에는 꽃들로 가득 차라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생명력을 탄생시키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거 보고 있는데 기분 나쁜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막연히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이렇게 행복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가 의미를 더 부여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도전받고 또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에서 어린이날은요, 1925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에서, 세계 회의라고 하는 그 협의체에서 맨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54년 11월 20일에 유네스코와 그리고 유엔에서 공식적인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그것을 선포한 뒤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세계의 흐름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태에서 어린이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일은 잘 살 수 있겠지, 내일은 잘 될 거다, 내일은 참
세상이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내일의 주인, 내일 이 조선의 일꾼, 그들이 누구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이 소녀들을 잘 키우는 길이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을 존중하자,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런 신념 속에서 1923년 여러분 잘 아시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잡지인 어린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단어가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되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아이고 우리 집 딸년, 우리 아들놈, 우리 애새끼, 이렇게 불렀지 이 어린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랬답니다. 아들놈, 딸놈, 애새끼, 이게 이 아이들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다 큰 성인을 향해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인격체이니까 이 아이에게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로서 존중을 해주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니까 어린들에게 대놓고 독립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월간 잡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화적인 접근으로 아이들에게 일본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속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진정한 희망과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격려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바른 안목을 가졌고 큰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안을 가진 분이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상 성경을 보시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요, 그 선한 마음이 어떤 특정한 어떤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완전한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은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주여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또 자녀 세대에게 또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쉐마, 들어라. 귀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 준엄한 존재의 그 음성을 귀 있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 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진 음성이 아니고 오고 오는 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명령이고, 모든 인생들의 행복과 형통을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단지 귀로만 들어서 되는 음성이 아니고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들어야 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영원토록 복되게 살라고 주신 그런 사랑의 음성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되심, 그것을 들으라고.
너희가 듣고 그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단일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듣고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음성이세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만 시편 86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앞에 서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존재 앞에 서야 인생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척도에 따라서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 지향점들을 사실 모아보면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겠죠.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정말 돈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편리한 생활의 수단을 넘어서 이 돈만 가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 지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든지 거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바르게 사는 거고 그게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뿐만 아니라 이 돈에 정말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서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돈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명예를 추구하는 분들이 왜 명예를 추구할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불안에 떨다가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내가 뭔가 명예로운 일들을 하면 내 이름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명예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달립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드시면 이 명예에 더 집착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지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힘이 없더라도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 내가 줄이 맞닿아 있어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틈이 없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배려하는 것, 그것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에 매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정말 통해서 그것들을 놓칠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 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틀림없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고 명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뭔가 얻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얻고 정치하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재벌들이 정말 생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크나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뭔가 가지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허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간들 안에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애시당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자기만 채우고 자기만 따라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을 담아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 위에 충만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녹아져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자기도 누리고 많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본래 방향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정말 혼자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지 않았냐, 혼자 너무 맛있지 않냐, 이렇게 감탄하면서 먹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그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제가 또 음식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제가 음식 맛있게 먹으면요, 만들어 주신 분이 훨씬 더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신방가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예술가들이 조각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혼자만 즐기려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사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종교적인 쇠뇌로 이 사실을 주입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행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자리로 들어와라. 너희 정말 보람된 일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준엄한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물었을 때 사실은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흠집 내려고, 예수님께서 이게 옳다 그러면 율법의 박사인 자기들이 정말
반박을 해서 예수님 무한하게 만들고 흠집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이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나은 계명이다, 이렇게 답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흐르는 맥락과 예수님이 하신 맥락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지 말고 그 말씀 자체가 가진 그 권능과 그 힘 안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라라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명확히 알아야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면 내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이웃과 이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즐거움이다, 솔로몬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이 가졌던 그도, 많이 누렸던 그도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 완전히 체질화시켜 버려라, 그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됨을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누게 될 때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이상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바라봐요. 문제 있는 것을 바라봐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냥 막 푸념하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그러진 것을 보면 저것을 제자리로 만들고 싶은데, 저것을 제자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회복시키고 싶은데, 이런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대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여러분 진짜 기대하고 그것을 꿈꿔 나가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똑똑히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하고 또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좌절하러 넘어져 쓰러져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어나요. 전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수없이 많은 음악을 듣는데, 아무리 제가 좋아해도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하는 게 썩 달갑지 않게, 가사도 잘 들어오지 않고 별로 음악처럼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음악을 듣는데 이거 제 가슴을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고 가슴을 진짜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힙합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상 그 특성이 있는데요, 그 직설 화법으로 노래 가사를 담아요. 근데 직설 화법이라는 게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요소를 줘야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들, 힙합 가사의 대부분이 보면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가사 일색입니다. 욕설도 난무합니다. 근데 BY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를 하는데 보면요, 욕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념에 가슴 벅차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사 안에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좌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건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BY의 노랫말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안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 수없이 많이 열광하는 청소년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전능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외쳐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돈을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 따라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라고, 그렇게 가사에 담아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요. 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맛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전해서 다른 이들로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을 또 나도 누리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받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경배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행복한 비결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온 세상이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덕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의연한 믿음을 가진 이 자녀들로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내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서 정말 살아가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입술로나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데요. 시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고 위대한 세상을 여러분 꿈꾸신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삶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결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이 여기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이어가는 생명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산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는 음성이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습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유일한 소망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미련함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님 한 분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 전달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경종의 모든 권속들은 아버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강과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